어떤 시한부 종말론자가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언제 몇 월 며칠 날 오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신은 휴거가 되겠네요. 물론이죠. 당신은 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집이 있죠. 그러면 당신은 휴거하면 집 그거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갔다 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믿는 거하고 그것을 온전히 따르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죄의 문제예요. 우리 구원의 문제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인데,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선물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이 이제 종교개혁을 맞은 지 약 499년 하루 전날입니다. 내년이 이제 2017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그런 기념해이기도 한데,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의 배경을 보면 성경에서 너무나 빗나가 버렸어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사람이 말했어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배경이 됐죠. 그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었냐면, 제217대 교황 레오 10세가 지금 로마에 가보면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불려지는 그 로만 캐톨릭의 본산지가 있죠. 근데 그 건물이 어마어마한 예술품이거든요. 그런데 그 건축 비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말했냐면 면죄부를 팔았어.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사실 또 무식하기도 했어요. 왜 무식했냐면 죄 용서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요즘도 신천지 이단 같은 데에서도 보면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이다. 그러면 만약에 신천지 그들의 주장대로 말한다고 하면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합해서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은 벌써 넘었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가 아닌 상징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를 그 아크릴로 새겨가지고 구원의 표라고 팔아먹었어요. 그뿐 아니라 종교개혁 당시에 그때도 보면 면죄부라고 하는 희한한 그 카드를 팔아먹었어요. 그거를 돈을 주고 그 말을 주고 동전에 그 통에 돈이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부모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더라도 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당신의 부모들은 구원받는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냥 그걸 샀어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사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을 계속 모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부끄럽고 두려운 나머지 나무로 옷을 만들어서 자기들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죠. 일명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요. 그때 아담이 이렇게 답하죠.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아니 누가 너 벗었음을 말해줬느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예표적인 거지만 그를 위해서 나무로 입은 그 옷을 벗기시고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으로 그의 옷을 입혀줘요. 오늘 29절에도 보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25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전에 지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셨다. 속죄의 양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사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이 사죄의 기쁨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그 죄의 가리움을 받고 그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죄의 가리움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다 없는 것으로 여겨줘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죠.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행을 쌓습니다. 종교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유일성이 있다면 그 구원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것이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좀 싱겁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 간에는 엄격한 구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해내십니다. 나일강이 피로 바뀝니다. 모든 애굽에 이가 올라옵니다. 개구리의 재앙이 옵니다. 메뚜기의 재앙이 옵니다. 악창의 재앙이 옵니다. 다 재앙이 왔어요. 그때 마지막 재앙이 마다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장자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죽지 않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인데
자기 집과 자기 문설주에, 자기 문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패스오버예요. 간과하시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집안에서 어떤 사람이 싸우고 문제가 있고 거기에 도둑놈이 숨어들었다 해도 그 죽음의 천사는 그 피를 보고 지나가지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르렀어요. 그뿐 아니라 구약의 여러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김으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한 방편을 내는데 모세에게 장대에다 구리뱀을 달아서 높이 매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론적으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무슨 수술을 하고 째서 독을 빼고 약을 바르고 붕대로 감고 해서 이 불뱀에서 그 독에서 그를 해독시켜야 하는데 그거 바라보면 산다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바라보는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믿으면 바라봐요. 믿지 않으면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 믿음을 강조해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예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오염되어 있을 모든 죄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유월절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양을 잡아요. 그리고 떡을 먹는데 떡도 애굽에서 벽돌을 굽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 떡 색깔을 벽돌 색깔로 굽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재료는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서 과일 잼에다가 발라서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을 때 꼭 양 그 정갱이를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양 정갱이를 먹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정갱이가 깨어질 만큼 힘들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고생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그들은 그렇게라도 감사하면서 표현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너희가 이렇게 등한히 여기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 봐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해야 해요. 우리의 의로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 그걸 너무 잘 압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비유를 들었더군요.
자기 의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과 같은가? 한국에서 미국까지 수영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물론 그건 비유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전혀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맥주병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수영을 잘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프로 선수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하루도 못 가서 다 죽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의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구원을 믿는 자들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 26절을 보시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의를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100%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이룬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게 율법을 이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에 쏘는 것이 없어져요. 율법이 더 이상 무색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좀 호화롭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은 초라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아마 천국에 갔을 때 기현상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놀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꼭 올 줄로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입성해 있는 걸 보고 놀랄 것이다. 존 뉴턴의 말입니다. 그만큼 구원은 어떤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뤄놓은 게 없는데 뭘 자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영으로 건널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항공모함 타고 건너가죠. 구원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세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이, 오직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는 유대인들에게 그 편지로 교리를 알려주는 것인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제일 강조점이 딱 하나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고 우리가 오직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근데 이것이 싱겁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싱거우니까 자꾸 다른 걸 갖다 끌어붙여요. 그러면 또다시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서 나무를 알지니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건가? 아니죠. 오늘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즉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구원의 길은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자만심이 강했어요. 자기네들은 선민이며 자기네들만 구원의 전유물이 자기네들 것이며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모든 열방과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입니다. 우리 애가 목사 딸입니다. 목사 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이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유명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신앙의 고백을 하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거대한 로마 황제 우상이 서 있는 곳 앞에서 주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가는 말이에요. 로마의 1세기의 황제 숭배 사상을 거역하는 엄청난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말을 고백함과 아울러 모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오해하던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의 전유물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이 은혜를 입은 것은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유대인도 믿음으로 그리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약에도 믿음으로 신약에도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구약에는 행위로 신약에는 믿음으로. 아니에요. 구약에도 믿음으로요. 이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믿음이에요. 이 피와 이 피의 약속을 믿는 자는 죽음에서 제외돼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31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은 다 폐기 처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율법 파기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럼 율법주의자가 되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세웁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구원을 비웃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결코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이 악한 무리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난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